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번역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금방에 차이는 될 겁니다. 신약성경 214쪽,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3일 동안 또 잘 계셨습니까? 요즘은 날씨가 참 아침 저녁으로는 겨울 같습니다. 낮에는 덥고 이럴 때 감기를 조심하라 그러죠. 건강에 우리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들의 호적 초본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아들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화요일 저녁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 아들에 대하여서 왜 알아야 되는가? 그 내용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하여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합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들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있지요. 아들과 관련된 아들이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가 아들을 찾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우리 옛날 고구려 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구려 왕 동명왕, 그의 아들 유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유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는 그런 가운데 자랐습니다. 우리 선율이 유리 왕자 누군지 알아요? 유리 왕자. 그래서 이 유리는 자기 아버지의 솜씨를 이어받아서 비록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은 활 솜씨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활을 가지고 쏘다가 물 길러서 익어가는 그 한 부인의 물동이를 깨트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호래자식이라고 욕을 했다 그러죠. 호래자식이 무슨 소리입니까? 압이 없는 자식. 그 소리를 듣고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는 이야기는 다시 활을 쏘아서 그 물동이에 물 새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소리가 너무 억울해서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왜 내가 압이 없는 자식이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도대체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니까 어머니가 너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고 가르쳐 줬지요.
너희 아버지는 저 남쪽에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그 주몽왕이 너희 아버지다. 그러면 저는 당장 아버지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너가 아버지를 찾아가려 하면은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증명서를 가져가야 하는데 그 증명서를 아버지가 어디에 감춰두었구나. 그것을 네가 찾으면은 그것을 가져가고 찾지 못하면은 너는 가면 안 된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여섯모 난 돌 위에 있는 소나무 아래에 그 정서를 숨겨두었다 하더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이 유리는 여섯모 난 소나무 위에 있는 소나무의 그 아래에 있는 정서를 찾기 위하여서 온 산을 헤매었지만은 돌 위에 소나무가 있는 것을 참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냥 낭떠러지에 돌 위에는 소나무가 있지만은 여섯모난 돌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또 하루 종일 산을 돌아다니다가 못 찾아서 집에 와가지고 마루 위에 딱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 쉬고 있다가 나무 기둥을 보니까 자기 집에 나무 기둥이 소나무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주춧돌을 보니까 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세려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하, 이거구나. 그래서 그 아래를 파보니까 뭐 상자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 상자 뚜껑을 여니까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기억이 뭐가 나왔어? 그게 몰라? 예, 부러진 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칼을 가지고 징포를 가지고 남쪽으로 가서 동명왕을 만나서 그것을 주니까 내 아들이다 해가지고 유리를 태자로 삼고 후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지요. 우리도 아들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러진 칼의 반토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주셨달까요? 칼의 반토막. 여러분들 성경에서 칼은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성경에서 칼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6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성령의 칼, 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러진 반토막의 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이 반토막 난 칼이 되는지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두 토막, 지금은 다 하나로 뭉쳐져 있지만은 토막 난 칼들이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과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반토막을 하나로 맞추어서 예수님을 우리는 바르게 알 수가 있다. 우리 어떻게 성경이 반토막 난 칼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찾아보면 조금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반토막과 신약의 반토막을 맞추어서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을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는 그런 아들. 그래서 그 이름을 사칭하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로부터 미혹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말씀, 토막 난 칼을 맞추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그렇게 오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아들의 호적 초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더듬어 찾도록 하기 위하여서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과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구약은 아들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아들에 대한 성취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구약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랄까요? 구약은 아들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누구에 대한 성취랄까요? 신약은 그 아들의 예언한 그 아들에 대한 성취다. 그래서 누구도 말씀만 보면은 어떤 사람도 말씀만 보면은 아들에 대하여서 오해할 필요가 없고 속을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반토막의 칼을 대조하여서 진품, 진짜 아들을 확신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함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여자의 생명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는 그 성취에 대하여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기록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여인을 통하여 오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아담의 혈통으로 오시지 않을 것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혈통으로 온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말입니까? 아담의 혈통으로 온 사람들은 다 가짜다. 다 똑똑해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들은 다 가짜다는 겁니다. 공자도 구원자가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문선명, 박태선, 안상홍, 이만희 이런 사람들 다 누구기 때문에요? 그들은 다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 사람의 아들과 딸들이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언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가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에 대한 첫 번째 확인은 여자를 통하여서 그것도 처녀를 통하여서 오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생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기를 낳으면은 구약 성경 미가 5장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미가 5장 2절에는 에브라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은 그 성취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로마 황제 가이사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하여서 호적령을 내림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아들을 낳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가 5장 2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신약은 그 성취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오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신약은 우리에게 그 성취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이 그 성취입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에서 구주를 세우셨다고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지를 하도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한 시기에 오시게 될 것이다. 언제 오시게 될 것이라고요? 정한 시기. 예수님의 재림은 정한 시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은 정한 시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언제 오실 것이라 했습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 밑에 보면은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곧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기까지 예수님께서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거리에 해자를 이룰 것이며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렇게 정한 시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일에는 얼마입니까? 7일에 더하기 62일에는 69일인데 이 69를 7로 곱하면은 483일이 되고 483일은 483년이지요. 457년의 그 기산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457년을 483년에서 457년을 빼면은 26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그 26에서 주전 0년이 없기 때문에 주전 1년에서 바로 주후 1년으로 넘어가는 그 1년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거기서 더해주면은 서기 27년이 됩니다. 바로 서기 27년에 메시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해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고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때가 차며라는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기 전 약 500년 전에 다니엘에 의하여서 미리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릴 때에 신변에 위험이 있을 것임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어린아기 때에 목숨을 위하여서 애굽에 가셨다가 나온 그런 기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서 침례 요한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런 모습도 성경의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성취를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10절에서 그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모습도 우리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 성취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활동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가르칠 것이라 했는데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이적을 행하실 것임에 대한 예언도 있고 그 성취를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시편 41편 9절이 그런 말씀을 하지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며 그 발꿈치를 들었다. 친구로부터 배반을 받게 될 것임을 기록되고 있는데 누구의 배반으로 예수님께서 팔리셨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팔린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요. 바로 은30에 팔리실 것임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이 그 예언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이 그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격심할 것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투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꼽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예언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예수님의 고난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족이 뭡니까? 수족. 손과 발.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찔려서 돌아갈 것이라 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손과 발이 찔려서 죽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사형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돌로 이렇게 쳐가지고 죽이는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수족에 찔려서 돌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수족에 찔려 돌아가시려면은 어디서 돌아가셔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죠. 그 십자가형을 로마에서 하기 때문에 로마 나라에 속국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당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는 신약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르짖음과 조롱에 대한 내용도 시편 22편 1절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와 초를 드림 또 시편 69편 21절에 예언되어 있고 마태복음 27장 34절에 그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이 시편 34편 2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그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하면은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이상 안 죽고 달려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는 로마인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유대 나라에서는 십자가에 달면은 당일에 치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치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나 놓고도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 위하여서 그 시체를 치워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양편에 있는 두 강도는 다리를 부질러 가지고 치웠고 예수님도 다리를 부지르기 위해서 갔더니만은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부지를 그런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마터면은 다리가 꺾일 뻔 했는데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4편 20절에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지만은 부자의 묘실에, 악인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지만은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런 예언이 있고요.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에 보면은 그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살이 썩지 않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런 예언이 시편 1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취가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그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은 다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에 예수님과 관련된 약속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 예언도 이루어질까요? 네.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상징일까요? 비유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비유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요. 불의 옹이 되어 오신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신약의 기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시작.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불의 옹이 되어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뭐 중에 나타나신다 그럽니까? 불꽃 중에, 불꽃. 이 불꽃은 무엇일까요? 불꽃. 히브리서 1장 7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무엇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뭐로 삼는다 그럽니까? 불꽃으로. 그의 사역자는 누굴까요? 그의 사역자. 히브리 문법은 교차대구법으로 되어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지요. 앞에 있는 내용을 그 뒤에 다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그 천사를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옹이 되어서 강림하신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불의 옹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불의 옹이 되어서 그렇게 오실 수가 있느냐? 그것은 상징이고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장 7절은 그 불꽃은 타는 불이 아니라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천사들의 옹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맞습니까? 성경은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누구와 함께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구와 함께 오신다고요?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모든 천사들과 함께. 그 영광 어떨까요? 그 영광 대단할까요? 대단할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대통령이 진행하는 거 몇 번 봤는데, 대통령이 진행하니까 차가 여러 많은 차가 대통령 호위한다고 그래가고 참 엄청나게 그래 하는데, 대통령도 그런데 하늘에 우주의 왕이 지구에 하나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 광경도 아주 엄청날 것이다. 바로 그때는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함께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이 분명한 것처럼 재림도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분명한 것처럼 재림도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이 예언에 맞지 않는 재림주라고 하는 이들은 다 뭐라는 것입니까? 하늘의 모든 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인데 그렇게 오지 않고 지 혼자 와가지고 내가 재림했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사기꾼, 영혼의 사기꾼들입니다. 참 우리 교회에서 나간 그 뭐라고 하는 그 여인 참 끈질기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꺼내면은 바로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놓고 나가는데 그 우편 요금은 그 우리만 보내는 게 아니고 교회마다 다 보낼 게 있는데 우편 요금은 어디서 나오고 참 본인도 속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아는 것 같으면 그런 일을 안 할 건데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속일지라도 사탄의 대리자의 노릇을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속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대로 오실 것이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도 무엇대로 오실 것이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렸고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오셨고 또 앞으로도 오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한 사기꾼들이 40명이 넘는다고 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하였던 것처럼 다른 예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사용하고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다 가짜들이고 우리에게는 명백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속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대는 정말 임박합니다. 정말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가짜에 속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우리가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